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새로운 날 또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짧지만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의 인사이트를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고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초보 운전 때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운전이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운전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내가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마음을 놓기 시작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 시기가 보통 운전을 시작한 지 4년, 5년 그 정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운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베테랑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참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 경험을 믿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었다가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와 내 지식을 믿었다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었던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하솔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하솔 왕과 하솔에 대해서는 진멸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헤렘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사실은 수많은 가나안의 성들 중에서도
세 성에게만 행했던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이라는 곳에만 이 방식의 진멸을 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그 성을 심판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리고성도 사실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솔은 북부 가나안 중에서 가장 큰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북부 가나안의 많은 성들 중에서도 하솔은 가장 큰 성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할 때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나머지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왕이나 대장이나 가장 큰 성을 먼저 공격하면 일종의 그것이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곳에서의 싸움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최근 들어서 영적 싸움의 최전선, 그러니까 이 최전선이 중요해요. 이 최전선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게 되고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최근 들어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동성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되게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이 동성애의 문제를 꺼내면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문화 자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허락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수많은 죄가 있는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죄도 있지 않느냐? 다른 죄도 짓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최전선이 어디냐면 저는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 문제가 뚫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중요하지만, 후방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것도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도 사단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죄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것만 무너지면 사실은 다른 것 무너뜨리지 않아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쉽게 넘어지는 부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약점을 알고 내 약한 부분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한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솔을 진멸하고 다른 성읍들을 진멸하는데, 다른 성읍들은 사실은 노예물들이나 이런 것은 다 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성읍들은 사람은 진멸하되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이나 이런 노략물들은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요. 자, 여호수아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아서 하솔을 점령할 때는, 하솔을 공격할 때는 기분이 나빠서 진멸한 것이고, 다른 성읍들을 공격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노획물을 태우지 않고 날아갔도록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기분이나 여호수아의 경험이나 여호수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탁월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모든 면에서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것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는 이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실력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지도자는 능력보다도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실력과 내 믿음과 내 어떤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 밑에 직원이 있는데 부하 직원이 있는데 상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능력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자기 맘대로 행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윗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능력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능력이 있으면 좋고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많은 똑똑하고 탁월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셨을까?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이 쌓였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노하우, 내 경험이 내가 일을 하는 주된 방향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력도 능력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가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실력,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나 주변 상황이 참 혼란한 상황이죠.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의 확산세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어서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 있을지라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속일지라도 환란 풍파가 있는 파도 속일지라도 주님의 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의 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이 평화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한 주, 또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